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혹자는 영육의 강건함, 아니면 만사 형통을 통한 기쁨의 충만함, 그게 우리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임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성전 건축의 클라이막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왜 클라이막스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1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바로 언약궤, 이 언약궤가 그들의 가장 큰 복이거든요.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그 가장 큰 행복이 바로 다윗성에서 완공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지는 날이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의 이동과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11절의 이 긴 문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언약궤가 지성소에 옮겨졌다. 너무 짧은 구절이거든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옮겨졌다. 너무 짧은 구절인데 이게 11구절에 걸쳐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궤가 위치한 장소를 표현해 주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여러분, 그 처소가 어딜까요? 그 처소, 성전의 내소는 또 어딜까요? 다 전부 다 뭘 가리키냐면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장소인데 여러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같은 장소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주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언약궤가 놓일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물은 그 건물 자체를 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라고 이곳에 모여 있지만 본질이 빠지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은 아닌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본질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지성소 안에 놓인 언약궤, 그게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본질이고, 이걸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강조해 주는 거죠.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중태자한 말씀이 가장 은밀한 곳에 지성소에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하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저 이 건물에 불과했어요. 아주 멋진 건물, 대단한 위엄을 나타내는 건물에 불과했지만 언약궤가 옮겨지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 신약에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으로 모셔들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복종, 순종, 헌신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간절한 소망으로 주의 영광의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손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또 언약궤의 이동과 관련돼서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전의 이 봉헌식과 관련돼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성전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떤 설계도를 받은 적도 없고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고 위험 있는 일을 다윗도 실수를 했는데 솔로몬이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걸까? 우리 열왕기서에서는 그 이유를 침묵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러분 솔로몬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준 거예요? 다윗이 준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과 관련된 모든 설계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성전과 관련된 이 설계들을 얻게 되었느냐? 이어지는 역대상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로서 그 영감을 보여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보면 여러분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쏟아진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성취되게 되기를 더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입술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걸 너무도 기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의 입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쏟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온종일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늘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저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